함께 삭개오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담장을 넘어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구원하는 샘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섬겨 사는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하나 다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로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요, 이 외적인 부르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가장 처음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이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결국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부르심에는 복음 전파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복음 전파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씨, 즉 말씀이 우리에게 썩지 않을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적인 부르심도 있는데요, 구원을 위한 어떤 부르심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하세요. 부르신 자들이 의식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내적인 감동이 있어요. 복음이 갑자기 깨달아져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격적인 변화가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부르심의 근본에는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주체가 나인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말씀 들으러 온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 찾아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잊혀지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의 남성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아내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 두 분은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 다 삶의 어려움이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사업의 실패와 병, 가족의 병마로 힘겨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산책하다가 병원에 누워있다가 문득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 아내가 말해주었던, 또 내가 가끔 한번 들어보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떠올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고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서 믿은 것 같은데 예수님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다가가셔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와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구원하신 것이죠. 10절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 나셔서 부르시고 구원을 듣게 하시고 반응하여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나아올수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 찾아와 주신 그 관심, 그 시선에 너무 놀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이름 어떻게 아셨는지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인격적인 음성에 마음이 감동됐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잖아요. 세리. 동족에게 세금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거기서 일부를 토색해서 자기 배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세리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늘 길들여져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을까요? 따가운 시선에 익숙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는 따스한 시선으로 삭개오라고 따스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녹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너를 구원하겠다, 너의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랑 교제하자, 나와 함께 지내자 라고 다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대와 따뜻한 말과 따뜻한 시선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감동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시선과 따스한 말이 그의 삭개오의 마음을 녹였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왔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설레했을까요? 자신을 바라보시는 따스한 시선과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따스한 음성에 이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저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동안 삭개오의 집, 거기는 돈도 많았을 거예요. 풍성한 음식도 있었을 거예요. 금은 보화가 넘쳐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삭개오의 마음의 집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오직 물질, 탐욕이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의 주인은 이 물질이었죠. 그래서 동족을 저버렸어요. 괴롭게 했어요. 자기 배만 불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삭개오의 마음의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그와 교제하자고 하셨을 때 그의 삶의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 집에 모셔드렸고 교제했어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거듭남, 즉 중생이 일어나게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서, 통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을 받아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 일어난 이 동기를 사단이 읽었어요. 그것을 감지해내고 인간을 꼬였죠. 그 꾀임에 빠졌어요. 하나님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꾀임에 넘어갔고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겠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결국 죄로 인해 인간의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영적인 결핍이 있어요.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어요? 그런데 그에겐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고, 키가 작아 예수님 뵐 수 없으니 체면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결핍은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소가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삶,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볼 때 두 부류로 좀 나눠져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부패함으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본성, 죄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요. 에베소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지함,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무지하여 온 우주의 중심이 자신인 것처럼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영적인 감동을 얻어요. 자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중생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본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지음받았어요. 거듭남을 통하여 이런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의 집에, 심령의 집에 나의 구주로 모실 때, 그 거듭남이 일어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세요. 주를 따라 살도록, 주를 예배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반응하여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거듭남,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따르며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옛 아담의 형상에서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믿는 자의 마음에 거룩함을 일으켜 성령으로 육체의 행위들을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것,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를 향해 사는 것이에요. 죄를 죽이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해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이전에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다 끊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이죠. 또한 주를 향해 사는 것은 새 생명 얻은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나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지난날의 그런 삶의 습관을 끊어내기로 결단했어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의 것 채우기 급급했던 삶, 그래서 남을 괴롭혔던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소유를 내어놓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으면서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반응하여 구주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은 거룩한 삶, 하나님 성품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럼 이러한 질문이 생겨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죄의 길로 넘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주께 나오면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시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마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와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르심, 거듭남, 거룩하게 사는 삶.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거듭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이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쓰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직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뿌렸으니 열매 맺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많은 영혼도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갔던 그 람풍 지역, 차 타고 배 타고 한 4시간으로 들어갔던 람풍 지역의 아이들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경험했던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씨앗을 뿌렸으니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 전하여 많은 이들이 그 부르심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